85쪽, 제가 페이지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1284쪽에 1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절은 1285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1절은 제가 좀 볼게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15절부터 18절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몇 개의 책이 있습니까? 66개의 책이 있습니다. 자, 66개의 책들 가운데 구약 성경은 39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이 먼저 하나로 묶여서 구약 성경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 27권이 묶여서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은 400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 아닙니까? 1623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397년에 성경이 탄생을 하거든요. 자, 우리는 성경이 만들어진 배경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지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코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그 약속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내용은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구원 역사,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을 나는 지금도 지키고 있어. 그러니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와 공간 속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 왔어요. 이것을 진리라고 하죠. 세월이 지나도 어느 곳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적용되는 것, 이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월에 달력을 딱 펴니까 거기에 두 글자 큼지막하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진리라고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달력에 책임내 성도님, 그렇죠. 달력에 진리라고 써있죠. 8월 달력에 진리라고 써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과거 그들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들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구원 역사. 자, 이것이 성경의 주제인데요.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따라해 볼게요. 오바댜. 오바댜. 발음이 좀 어렵죠. 오바댜라는 것이 좀 어려운데, 자, 여러분에게 좀 이름이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쓴 거예요.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분명히 있어요. 오바댜,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종,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종, 이게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생소한 이름의 오바댜이지만 오바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멈춤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바댜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향 지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온갖 악을 자행했는데 악을 자행해서 벌어들인 그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그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변호사들, 비싼 변호사들, 실력 있는 변호사들 많이 사가지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량을 줄이든가 아니면 피해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속에는 분노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래서 정의롭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악한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랬지만 구약시대에. 그런데 아모스 못지 않아요. 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바댜도 역시 못지 않아요. 그러면 오바댜는 누구의 악행을 보아서 화가 그냥 막 침으로 오르는 것일까요? 에돔입니다. 에돔 때문에 화가 나서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의 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혹시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인 이 에돔에 관해서 여러분 좀 아시나요? 에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이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지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 산에 올라가면 우리 이렇게 소리 지르지요. 야곱! 이렇게. 야호예요? 야곱이에요? 네, 야곱.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산에서 야곱하라고 하는 그 야곱. 언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산에 올라가면 야호라고 안 하고 야훼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 산을 만드신, 하늘을 만드신, 또 나를 만드신, 주변의 사람들을 만드신 야훼 하나님 선포하는 것이죠. 산에서. 자,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인 것 알고 계시죠? 야곱이 쌍둥이였죠.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으면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형이었어요? 동생이었어요? 형, 동생. 동생이었죠. 그럼 형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에서. 자, 야곱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왔는데 그럼 에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나라가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에돔이라는 나라는 서로 형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오바댜는 왜? 에돔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 집안일에 대해서 참견하고 막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요. 네가 뭔데 내 집안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 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 같으면 멱살 잡지. 여자들은 머리끄댕이 잡지 마. 자,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집안일에 참여를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7번,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참견하는데 7번 모두 안 좋은 일로 참견하고 개입하고 간섭했어요. 자, 그러면 오바댜 때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일로 이스라엘과 엮였을까요? 왜 오바댜, 이스라엘 사람인 이 오바댜는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였던 이 오바댜는 왜 에돔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남쪽에 남아있는 이 나라는 이 북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 남한국 유다를 공격할 때에 에돔이요 바벨론을 도와줬어요. 함께 바벨론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서 유다를 갖다가 공격을 했거든요. 어찌되었든 쌍둥이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지요. 그래서 오바댜가 화가 난 거예요. 에이, 그래도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인데 거기에 좀 에돔이라는 나라가 숟가락 좀 얹었다고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지자 예레미야에 따르면 7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예레미야에서 읽고 있죠, 여러분? 7장에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던 가나안의 여러 국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그들의 종주고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회의를 합니다. 야, 바벨론이 점점 저렇게 힘을 키우는데 이러다가 우리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점령당하겠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되지 않겠어? 우리나라도 야, 니네 군대 몇 명이야? 야, 이렇게 많잖아. 그럼 바벨론하고 한번 붙어볼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자. 모든 나라들이 약속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7장을 보니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약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조. 서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들 중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남한국가 형제 나라에 있는 에돔이 싹 배신을 해요. 싹 배신을 해가지고요, 바벨론이 공격해올 때요, 어느 길로 와야지 안전하고 좋은지, 물 걱정이 없고 돌이 적고 한지, 그리고 덜 걸릴지, 어디가 유리할지 그것을 알려준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오바댜는 우정과 신의를 내팽개친 점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에돔은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7절을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조한 사실이 있어요. 10절 에돔의 행태를 포학이라고 이릅니다. 포학은 무엇입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바꾸세요. 폭력. 에돔이 저지른 일은 폭력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11절부터 14절은 에돔의 폭력적인 죄를 고발을 하고 있는데 13절을 보세요. 에돔은요, 파괴된 유다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뭘 했어요?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14절 살기 위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피난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에돔이 무엇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불시에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에 넘기고 돈을 챙겼어요.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분노할 만하지요? 자, 11절부터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할게요. 11절부터 14절 교독을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요. 자, 이것을 먼저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자, 에돔의 죄를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점점 확장시켜서 고발하는 것이 11절부터 14절이다. 자, 기억을 하세요. 11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자, 점점 확증되고 있는 것, 점층적으로 커지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유다의 멸망을 어떻게 했어요? 방관했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합니다. 나아가서 멸망한 유다를 약탈합니다. 그러더니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행악을 멈출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세게 행하는 점증적 구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작은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할 만하지. 그보다 좀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 더 큰 죄를 졌어요. 이거는 용서하기 힘들 것 같은데 또 더 큰 죄를 졌어요. 이건 절대 용서하지 못해. 지금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에돔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는요. 뭐뭐할 것이 아니며 혹은 뭐뭐하지 않을 것이며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8번 등장해요. 8번 등장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때에 날에 날이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것이 8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에돔의 죄가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약을 파괴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왜냐하면 뭐뭐하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는 안 됐어. 그거 하지 말았어야 돼. 이것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성도 여러분, 우정, 의뢰, 신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들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많이 사기당합니까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죽기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 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도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흉내라도 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공중에 휙 던지면 뱅글뱅글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메랑이라고 불러요. 부메랑. 그런데 성경에는 부메랑 원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느냐? 부메랑 원리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부메랑 원리이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갚으시겠다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그 다음에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또 그 다음에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3절에서 보듯이 에돔은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느냐?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산 정상에 요새를 지어놓고 살던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어요. 3절에 그것이 찾아지죠.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 에돔은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높은 곳에 있는데 우리를 감히 어떻게 손대? 바벨론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손대? 라고 콧방귀를 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어떻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무슨 이야기예요? 저 높은 안전한 요새에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그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래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최고의 요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우주여행 시대 아닙니까? 저 우주의 어떤 별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산다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인데 성도 여러분, 정의는 항상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정의는 승리하겠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지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유다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도 망하게 되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한 에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한 에돔이겠냐고요.
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에돔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망하는 누군가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에휴 센통이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범죄하여 내가 볼 때 저 하나님께서 손대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얼른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계속된 회개의 촉구에 뒤를 막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두 번째 오바댜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심판, 뒤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지지만 뒤에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는 소망이고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의 달력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한 번 더? 힘을 이야기하는 권능, 힘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권세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그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으니 위치를 신분을 강조하는 바로 그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게 권세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대시고 혼내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비록 하나님께 혼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봐도 우리는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집안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한 번, 두 번은 봐줘도 계속 봐주지는 못하죠. 그런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봐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 백성이 아닌 에돔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8절을 보세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사라집니다. 18절 읽어주세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 다음 크게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리를 쉽게 버리고 약삭빠르게 행동한 에돔은 오래가지 못하여. 그러면 궁금하지요. 에돔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가 멸망하고요. 100년도 못 가요. 100년이 뭡니까? 50년도 못 가요. 50년이 뭡니까? 유다가 망하고 33년이 지난 다음에 에돔도 멸망하는데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 이후로 역사적 기록 속에서 에돔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지요. 에돔이 망하기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서 데리고 와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된 하나님의 신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범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이 더더욱이 끝이 아님을 기록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다는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해요. 재건에 대한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회복. 다음 주부터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볼 거예요.
오바댜는 1절에서 오바댜서는 묵시, 즉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임을 알린 후에 예언의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주신 묵시는 어떤 말씀이냐?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핍박을 당하여 환난을 견디는 자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환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견뎌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피를 흘리는 것이 너의 범죄로 말미암았던, 아니면 너의 범죄와 상관없이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이 되었던, 그래서 네가 피를 흘린다. 너는 견뎌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견뎌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더더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삶입니까? 솟아날 구멍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투성이라도 우리는 견디며 참아내며 살아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부메랑 원리를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게 될 텐데, 자, 어떤 것을 돌려받게 될 것 같습니까? 자, 나의 심씨가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고 했으니까 과거는 제가 묻지 않을게요.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돌려받을 것 같습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심는 것에 따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것을 심어야 할지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니 비록 세상과 환경이 악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 관해 나쁘게 말했다 하여 똑같이 말하지 말고, 누가 나를 때렸다 하여 똑같이 때리지 말고, 15절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왜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거든요. 자, 우리 모두 어제를 보냈기에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자, 어제를 보내고 오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루도 가까이 왔어요. 오늘 지나고 내일을 맞이하면 하루가 또 더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말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심고 꽃 피움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패망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에돔과는 다른 단어이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에돔, 패망, 에돔. 13절을 보니까요. 에돔의 범죄를 고발하면서 환난을 당하는 날 3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철저히 환난당하고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오늘 본문 보니까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역시 3번 등장합니다. 마시다 3번 나옵니다. 에돔과 열방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약탈하며 그들이 손에 든 이 잔, 이것은 축배일까요? 독배일까요? 복이 담겨있는 축배일까요? 독이 담겨있는 독배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시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벌컥 소리를 내면서 마시는 소리가 담겨있는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은 기분 좋게 시원하게 콕콕콕 마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입을 벌려놓고 계속 넣는 거예요. 고문이죠. 맞아요. 이 단어는 고문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강제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독배다, 축배다? 독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입니다. 세상에는 에돔처럼 죽음의 잔을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편안함을 준다, 안락함을 준다, 쾌락을 준다라고 하면서 즐기면서 떵떵거리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은요, 그들에게 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막는 독이에요.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은 심판 이면에 있는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옛 영토와 성읍을 되찾게 된다. 이 17절부터 21절이 말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국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성산 시온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으시겠다. 피난처로 제공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제목을 읽어주세요. 그날이 오면 불꽃인 줄 알았던 에서는 무엇이 돼요? 재가 되는 거예요. 꺼진 줄 알았던 야곱은 무엇이 돼요? 불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교만하며 제 힘을 자랑하던 자들은 다 망하겠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12절부터 14절에 8번이나 기록된 단어가 그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이 오면이에요. 2절인데 8번이나 그날이라고 보염이라고 그날 계속 쓰고 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15절 보니까 또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날이 되면 그날은 에돔에게 멸망이, 유다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그날이 오면 영어로 if the day comes가 아니에요. if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when the day comes라고 해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올 때에 라는 거에 반드시 오거든요. 믿습니까? 그날이 오면 세상에는 울음과 웃음 혹은 후회와 감사, 서로 다른 이 두 개의 단어들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는 말이 나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실 그날이 오고 있음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그 부분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한번 여러분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 수표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 내가 책임질게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날이 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웃음과 감사 충만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니까 뭐 생소한 이름들이 지명들이 막 나옵니까? 네겝, 에소의 산, 평지, 블레셋, 뭐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인의 들, 뭐 비킬르와 그 다음에 쭉 가니까 사르밧, 그 다음에 뭐 네겝도 있고 스라밧도 있고 스바라도 있고 뭐 여러 지명들이 있어요. 자, 위치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한때 유다와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땅이고요.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When the day comes,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약속하시면서 그날이 오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 돌아와 시온산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피난처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적 상상력. 상상력은 알 것이고 예언자도 알잖아요. 그럼 예언자적 상상력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토대로 시대를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 상상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집어들었던 이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내가 사는 이 삶을 갖다가 읽어내는 눈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언자적 상상력이에요. 오바댜도 예언자들처럼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바댜서를 기록을 했는데, 예언자적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과거의 말씀을 오늘에도 하고 계심을 보게 하고요, 과거에 주신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내가 기쁘다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쁠까? 내가 감사가 왜 이렇게 충만할까? 내게 주어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현재 경험하는 고난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예언자적 상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음이 계속된다고 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나 부재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지난 주일에 배운 영적 민감성, 그리고 예언자적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여러분이 가진 문제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답이 있습니다. 구원도 있고요, 회복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시어 영안을 크게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구원과 회복의 그날을 향해 정진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요새인 시온을 구원을 위한 피난처로 제공하셨듯이 전 세계 속에 미국 속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속에 썸터 속에 있는 이곳 썸터 한미 장로교회를 구원의 요새로 삼으시고 피난처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누구든 썸터 한미 장로교회를 찾아 기도할 때에, 향해서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육신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며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주는 온갖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곳 썸터 한미 장로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풍성히 지어진 삶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그날을 작정하시고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날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도록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시고 초대에 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날에 누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날에 있을 구원과 심판을 심령에 새기고 구원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믿음과 건강,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